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을 또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묵상이 되어지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에 저도 이렇게 다혈질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복음 만나고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이 언약이 잡아지잖아요. 그 언약과 은혜가 잡아지고 은혜가 오면 현재 지금 나의 상황과 그 은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 어떤 능력도 안 맞고 내 어떤 상황도 안 맞고 인격도 안 맞고 언약은 맞는데 내 어떤 너무나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막 정말 분노하면서 울었어요. 어떨 때 포럼하면서도 울고요. 대부분이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동료 사역도 얘기하다 보면 말하다가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맞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맞는데 제 상황은 너무나 아닌 거예요. 이 다혈질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은미 집사 너무 잘 알죠. 진짜 너무 분노가 돼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내가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 응답의 천사가 내려왔듯이 이미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신 그 순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러면서 분노가 많이 내려가는, 분노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할 만큼 분노한다고 되는 일도 없거니와 분노할 이유도 없거니와 더 중요한 건 분노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집착, 애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들이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운전하다가 혹은 하다가 그러면서 막 화내는 거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가 정치 보고 화내는 거 보면서 그래 힘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날 한 지지난주였나요? 제 안에 이 짜증의 실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짜증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는 철사 보셨죠? 철사 가는 것을 이렇게 막 뭉쳐 놓으면 그 철사 끄트머리가 이렇게 막 걸리석거리잖아요. 그런 그 철사의 손가락이나 피부가 닿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닿는 것 같은 그 짜증이 실체가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짜증이 정말 실체가 오더라고요. 그거 제가 알았어요. 이 갱년기 증상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이모님들이랑 갱년기 아주 유난하게 하고 지금도 ING거든요. 밤에도 전 가지는 못했는데 바닥에서 자다가 막 밖에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야 될 정도로 뜨거운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게 그냥 웃으면서 느낌이 왔어요. 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접한 게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안 올 거라고 난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세 분 다 동일하게 그러고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확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갱년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짜증이, 그러니까 제 이 분노의 잔재가 그게 흑암이지. 갱년기라는 이름의 흑암이고 사춘기도 사춘기라는 이름의 흑암이에요. 사춘기라는 그 감정을 빌미 삼아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갱년기의 이 흑암이 저희 남아있는 잔재의 그 분노를 통해서 이 짜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웃어 넘겼는데 이 짜증이 이 실체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점점점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삶의 뭐랄까요, 그 윤기가 없어진다 할까요?
그냥 그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예요. 모든 게 그런 흑백으로 되더라고. 이게 컬러 사진이, 컬러는 녹색도 있고 연두도 있고 희끄무리한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갱년기 흑암이 오니까 이게 분명해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가더라고요. 조울증 오는 거 순간이겠어요. 네, 그래서 저의 그 부분을 말했죠. 안 되겠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메시지는 듣죠.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완전 괴물은 아니지만, 괴물성을 숨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사님이 계속 개인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물론 개인 예배 드리죠. 그런데 진짜 나의 어떤 대상을 놓고 나의 어떤 그런 걸 놓고 개인 예배를 드린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이 때구나. 내가 나의 이 안에 이것을 놓고 이 흑암을 놓고 개인 예배 드려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이후의 인생이 뭐다? 복음 안에서니까 좀 덜하긴 하겠지만 굴절 되겠구나. 삶이 굴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오는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진지하게,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아시지 모르겠지만 뭐 결심형이 아니에요. 신념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진정한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응답이 와요. 그래서 내가 뭐 의지로 개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오늘 안 드렸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로 개인 예배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어떤 보면 여러분의 어떤 애정이나 여러분의 자녀, 남편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제게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방향에 맞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 대한 안 좋은,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부모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농담이지만 몇 번 물어봤다니까 우리 애들한테, 야, 내가 나한테 너무 수업을 받는데 내 살이 혹시 장애가 되냐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나한테 수업을 받는데 내 살이 장애가 때문에 빼려고, 그것 말고 빼고 싶은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빼려고 했더니 안 되는데요. 그렇지?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 진실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거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생활에 나의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은 누군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행복은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거고, 육신적인 행복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으면,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맛있는 것을 만들려고 해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네거티브, 부정적인 냄새나 맛이 있어요. 그거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맛을 내려고 해도 의미가 없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무 있잖아요. 무나 배추나 이런 것도 쓴 무랄수록, 쓴 무일수록 익으면 훨씬 더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일이 결국 거기서 언약을 붙잡고 그 방향을 잡아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또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보는 사람, 못 누리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아주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못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보다도 이 눈이 열린 사람도 아주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구원은 아니어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신자와 불신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 있으면 그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세상과 기업과 경제가 맡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복이라는 게 뭘까라는 어떤 기준을 놓으면 꼭 이렇게 보면 돈이나 건강, 권력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슬프죠. 고작 복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나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카테고리를 놓고 봤어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목사님 얘기하는데, 복음 없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면 독이 된다. 생각보다 돈으로 악의 길로 갈 수 있는, 돈은 복음이 없고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악으로 들어가는 아주 편도열차, 급행열차가 되죠.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망하지 않고, 그렇게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많은 도구가 되죠. 저는 옛날에 재벌이 딱 한 번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은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삼성 딸이 신세계 이쪽이 삼성 일가잖아요. 각자 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삼성 딸이 프랑스에 갔다가 왜 우리나라는 이런 그 정통 유럽형이라든가 정통 빵이 없을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정통 그 빵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문화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하고 만든 게 파리바게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의 변화와 어떤 그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포지션, 그러니까 그 파워, 그게 돈에 영향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는 또 다시 유튜브가 되어지고 많은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영향력을 단번에 펼칠 수 있는 것이 돈이긴 하죠. 자,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들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강에 대한 노력을 생각하면 저는 북한 지도자를 떠올린다니까요. 진짜 건강에 대한 노력과 먹는 거, 약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독살이나 암살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도 평상시에 좋지를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거든요. 그 북한 말로 이밥의 고깃국 뭐 얘기하는데, 이밥의 고깃국이 성인병으로 가는 최첨단이에요. 저희 저기 광양 이모부님이 키가 190 얼마씩 되시거든요. 항상 테니스 하셨고 평균 지방질이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40대에 떨어지셨어요. 그분이 항상 그 쌀밥의 고깃국 좋아하셨거든요. 40대에 고혈압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랬죠. 얼마나 열심히시냐면 이렇게 반절이 못 쓰시잖아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의사가 말릴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이 떨어진다니까요. 물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정말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아스피린, 개보린 같은 것, 진통제 하나에 지금은 좀 덜한 게 나오긴 했어요. 그 솔루펜 계열로. 약 하나에 어떤 그 정작용, 효과가 하나면 부작용이 한 거의 80개, 7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옛날에 저희 동생이 그런 말 했거든요.
운동 안 할 때 그때 뭐라 하냐면 엄마가 이제 운동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엄마 병원 가봐. 운동 안 해서 병원 온 사람보다 운동하고 병원 온 사람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권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도 양면성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 세상이 잘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놓치겠죠. 이게 또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자의 돈, 그 건강, 그 권력에 대한 참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또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존 신자 집사님들이랑 이런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건강만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를 굉장히 세속적인 사역자로 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는데도 돈이 좋고 건강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갱년기 증상이에요. 영적 갱년기. 흙과 백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과 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지 그걸 배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과의 형평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헷갈려 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건강, 권력보다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항상 그 상황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에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준 만큼 하나님이 돈과 건강과 권력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문제죠. 이 부분은 이것에 대한 것이요. 각자 환경